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로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하면 누구의 믿음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바라기는요, 금요일날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오늘은 몇 장이에요? 16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이 종이 성경에 메모도 좀 하고 또 기록을 좀 남기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냥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생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만나주시고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기억하죠? 새와 동물과 짐승을 서로 이렇게 마주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그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16장에 가면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10년 정도 머물면서 자신들이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갈등이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다주고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 불씨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가장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은 고난이 다가와도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속적인 문화, 일부 다처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수목금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라의 박해를 받고 하갈이 버티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자기의 고국이었던 애굽을 향해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갈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너무너무 사라가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없고 참을 수 없으니까 임신한 채로 그 사라의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가 살던 애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이 하갈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겠죠. 도망치는 마음, 나름대로 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언제고, 임신을 원했던 그 집의 분위기인데 임신을 했는데 이제는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도망쳐야 되는 이 하갈의 마음은 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국을 향해 떠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텐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단식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자께서 찾아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 출신 여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호의를 받았던 마음으로 사례를 잘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은 배은망덕하게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경멸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박해를 도려받아서 결국 피신해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갈은 그 전에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세에 한탄하면서 도망쳐 나온 하갈을 성경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 하갈의 안타까운 마음과 상황 속에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여인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나나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서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 그때 물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러 왔던 그 우물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여인의 아픔과 상황을 다 들으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갔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맞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지.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나려고 고행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수많은 고행과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삶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에게로 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 갖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찾아오셨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친히 다가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외로움에 지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을까 하는 마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만 누가 먼저 알아채요? 누가 먼저 이름을 불러줘요?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자신보다도 먼저 자신을 보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주의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 이름을 먼저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아시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도 마음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내 아들, 딸에게도 주님 변함없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멘, 여태까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하여 누구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이 내 아들, 딸에게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갈을 찾아가신 주님, 저와 여러분은 찾아가 주신 주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 더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늘 찾아오셔서 노크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갈이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감찰이라는 말보다 우리를 세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냥 집을 뛰쳐나간 여인,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예, 사라를 피해서 내 고국으로 나는 도망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머물 곳은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임신하였으니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집을 뛰쳐나온 이후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뚫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고통으로 가득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고통을 누가 들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고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가야 할 길을 애굽이 아니라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야훼의 사자,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셨도다. 내 아픔과 상처, 답답함과 무거운 마음들, 그거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듣고 계신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보고, 또 하나는 듣고, 또 하나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아픔과 상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또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고 듣고 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함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금요 성령대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때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창세기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갈을 찾아오시고 고통을 들으셨던 이유가 뭘까? 그 전에는 하갈이란 이름도 한번 나오지 않았고 하갈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의 집을 뛰쳐나온 이후에 그의 여정 속에 친히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다시 사라에게 가서 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을 통하여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갑자기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갈이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일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하갈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하갈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하여 자녀가 출산되어지고 그 자녀의 출산이 그냥 출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출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도 들으시고 하갈이 나아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위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연약한 모습, 애굽 이방인의 여인이었고 첩이었고 여종이었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또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허물도 있고 또 넘어지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한 존재인,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지은 죄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고
또 나를 향하여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또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에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용기를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2절도 함께 합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대항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 누구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누구의 허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의 수가 세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사라의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의 그 연약한 그 배신, 허물을 통해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사역 속에서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싸움의 다툼의 모습을 복음에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허물과 실수를 그것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 잘못과 보응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운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실수로 인하여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